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게 일러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떠나자.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서 들리는도다.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기를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지속적으로 세계의 베스트셀러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책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왜 가장 많이 팔릴까요? 두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하나는 역사책이라는 거예요. 역사책이 뭐예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근데 그것도 세상 역사는 지나간 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과거 역사, 현재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 미래 역사까지 모두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래 역사를 알려면 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이 있다는 거죠. 예언. 800개의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 예언이 읽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300개가 있는데 그 300개 예언, 800개 중에서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 성취율 100%. 세상에 이런 책은 어디 단 한 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개는 이제 곧 어느 시점이 되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제 거의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영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것이죠. 휴거를 기다리지 않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단지 그동안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그리고 이단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멋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돈을 걷어들이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휴거 소리를 하면 이단 취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의 입을 막아버렸다. 이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다미성교회 1992년도에 거기도 그렇고 또 기타 군소 많은 교회들이 서로 어느 날짜에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일들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은 이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게 되고 그 말로부터 멀어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이 사탄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솔로몬과 이방 신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 솔로몬이 이제 그 말년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나라도 강성해지고 그러니까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됐어요. 죽을 때쯤에서는 나이가 들어서는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신부는 바로 함족 신부입니다. 흑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피부가 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 왕과 그리스도인의 예표인 그 이방인 신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나중에 함께 떠나서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내용, 그리고 사랑을 속삭이는 연애 내용이 아니라 많은 진리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정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을 솔로몬이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 사람이란 말이죠. 신약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같이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 신약에서 누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나요? 흑인이 제일 먼저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솔로몬을 보고 돌아가다가 이제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뭔지 몰라요. 깨우뚱깨우뚱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 집사를 그곳으로 보내서 이걸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후에 둘이 물가에 내려가서 침례를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흑인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관한 거의 모든 모형은 함족 혈통을 지닌 여인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 예표하는 모든 사람들, 신부에 관한 모든 모형은 이 함족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그러한 예표 중에 한 사람, 154개 항이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요. 요셉이. 그 요셉의 아내는 누구야? 요셉의 신부는 이집트인 온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나시에요. 아스나. 그러니까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했다. 요셉도. 왜냐하면 이집트로 팔려갔기 때문에 거기서 꿈에 관한 해몽을 잘 해줘서 실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서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됐죠. 그래서 이집트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셨죠.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 모세의 아내는 누군가?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집트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래서 모세는 에디오피아 아내가 있었어요. 그 중에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아내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솔로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도 다윗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예표였는데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죠. 나아마는 암몬 여인. 암몬 자손은 어디서 나왔어요? 롯이, 소돔에 살던 롯이 그 딸들과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난 사람들이 바로 이 암몬족이에요. 그러면 롯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이집트 여인이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집트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하고 와서 결혼했는데 그 딸들은 호녀라죠. 그 암몬 자손은 그래서 실제로 아프리카 계열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의 증조모인 룻이 있잖아요. 룻도 모함 여인이에요. 그녀 역시 롯의 딸들을 통해서 함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자, 오늘 본문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그녀의 사랑하는 이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솔로몬이 신부를 불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지구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이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에 관한 그러한 그림이라는 것이죠. 지금 솔로몬이 아내와 같이 일어나 떠나자고 얘기한 이것이 바로 휴거에 대한 그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내용들, 오늘 본문 내용들이 포도나무가 푸른 포도나무의 그 싱그러운 냄새, 무화과 나무들이 막 자라고 말이죠. 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이렇게 이러한 시절이란 말이죠. 그것은 바로 봄철에서 초여름 사이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5, 6월 정도의 사이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5월 6월이다 하면 우리 한국의 5월 6월하고 같아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계절적인 체감은 한 달 정도 앞서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월은 다 똑같은데 약간 더위가 늦게 오겠죠. 우리가 약간 늦게 옵니다. 한 달 정도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기상 같은 경우. 그러나 아무튼 늦봄으로부터 초여름에 해당되는 이러한 곳에 이때 이제 휴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에서 13절은 교회의 휴거가 3월에 이른 비가 내리거든요. 이스라엘에. 이른 비가 내린 뒤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쳐 사라졌으며 이른 비가 내린 뒤 3월달에 내리는데 그해 봄에 일어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고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서 들리는도다 하는 이런 봄철 일어날 것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실절, 유대인들의 그 초실절은 봄입니다. 초실절이 오순절과 같죠. 오순절 하면 뭐예요? 오순절은 교회와 관련된 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도들 몸에 들어가게 해서 그때 최초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 휴거는 그 명절이 지켜지는 5월과 6월 사이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대다수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휴거가 가을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나팔절이 가을에 있거든요. 나팔절에 있을 것이다. 왜? 나팔절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 나팔절은 대환란 때 유대인 성도들의 휴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나팔절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봄철 오순절에 휴거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7년 대환란 마지막에 휴거되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은 가을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휴거된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도 그때쯤 가을쯤 재림할 확률이 많다. 왜? 장막절은 초림과 재림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셋째 날 아침이 증거한다. 셋째 날 아침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중약하고 주께서 불 가운데 내려오심이라. 또 중약하고 주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는 이 문장에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의 모형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모형. 재림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모형은 주님께서 이 땅에 아침에 오실 것이라고 했거든요. 셋째 날 아침에.
아침에 오실 것이고, 그리고 재림이 하루가 천년 같은 이 사실,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 하나님의 그 사실에 의해서 2000년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 3000년 셋째 날이 시작할 때, 이때 즉 천년왕국이 시작 직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내용은 교회의 휴거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산 정상에 내려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러니까 부르시니까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가 휴거될 때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휴거 때 교회의 예표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부르심이 있을 때 그의 혼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미래 2000년 후에 있을 대환란을 보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또 역시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예표예요. 그때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짙은 구름이 있었죠. 짙은 구름. 구름이 꽉, 항상 구름이 주님께서 있을 때 함께 한다는 거죠.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또 엘리야가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휴거 때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이렇게 말씀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심히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는데 교회 휴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렇게 한단 말이죠.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들이 신약과 연계돼서 그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수많은 교회들이 666표 받지 말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겪은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란을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 적그리스도의 표가 성경에 나오니까 베리칩이 있는데 그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러고 또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표 받지 말라고 막 이만한 그림 그려가지고 막 그냥 하루 종일 그 간판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 알고요. 여러분, 노아의 대홍수 있죠? 이것은 성경에서 대환란의 모형이란 말이죠. 그런데 에녹은 어때요?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로 들림받았어요. 휴거됐어요. 그 에녹은 바로 교회 휴거의 예표거든요.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구약에 이와 같이 나왔고 신약에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죽지 않고 휴거됐어요. 이 땅에서 셋째 하늘로 옮겨진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옮겨졌어요. 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 환란을, 어마어마한 환란들이 있을 때 그걸 당하지 않도록 하신다. 그 에녹은 노아의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는 어때요? 방주를 타고 그 홍수를 다 맞이했죠. 노아와 그 가족은 대환란을 통과하는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다. 환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모형인 요셉은 어땠어요? 형제들에게 거부당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형제들,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했어요. 요셉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있다고 그랬죠. 이집트에, 전 세계적으로. 그때 그 7년 흉년 있잖아요. 대기근. 이것은 바로 대환란의 모형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요셉도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이방인 여인인 신부 아스낫과 결혼을 했다는 거죠. 결혼했습니다. 환란 전에. 모세는 어때요? 모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역시 형제들에게 거부를 당했죠. 가서 복음 전하니까 왜 너가 우리를 광야로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전부 이집트에서 끌어내 가지고 광야로 데려왔더니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고 물 없어 죽게 하고 먹을 것 없어 배고프게 만들고, 차라리 거기서 있으면 노예로 있어도 먹는 거는 그냥 먹었는데 이렇게 만드냐고 난리를 했죠. 대환란의 예표인 이집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재앙이 닥치기 전에 그는 이방인 신부 십보라를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를 위로 부르시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를 부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식하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케 만들고 멸류관을 주고, 왜? 그걸 쓰고서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어때요? 신부들 세마포, 저 흰 드레스 입잖아요. 세마포 입고 여기에 뭐 해요? 왕관 쓰잖아요.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조그만 왕관 뭐 이렇게 금 있는 것들 여기다가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작게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다 다이아 박은 사람이 있고 모조품 박은 사람이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부를 맞아들였다. 대환란의 예표인 10가지 재앙 그 전에 이미 어디요? 미디안에서 결혼하고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롯은 어떻습니까? 롯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은 안 전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일체 입과 닫고 있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도시가 멸망당한. 만약에 롯이 당신들 정신 차리고 이런 동성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하나님께 저주 받는다고 막 떠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고 이렇게 외쳤다면 그 멸망 안 했을 거예요. 입 꽉 닫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그래도 롯은 구원받았으니까 그와 그 가족을 끌어냈는데, 그 아내는 중간에 그 재산이 불타는 것을 쳐다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자, 그와 같이 소돔 멸망 전에 구원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때 그걸 당하지 않도록 불러내신다, 그 얘기죠. 불러내셔요. 대환란 아주 그레이트, 대자가 들어있어요. 일반 환란하고는 틀린 거.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환란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특별히 대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레이트, 대환란이야, 대환란. 이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예레미야 30장 7절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다. 환란을 받는데 누가 가장 고통을 받느냐? 유대인,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때다, 대환란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전 세계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에 관해서 4번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19장까지 4번 반복했어요. 거기에는 교회란 단어가 단 한 자도 안 나와. 한 자도 안 나와. 그럼 교회 어디 갔지? 교회가 있으면 교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없어요. 이미 어때요? 그 전에 들림 받았어요. 4장에 요한을 부르듯이 그리스도의 인의 예표인 요한을 그때 부르셨단 말이죠. 그 대환란 시작하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초반에서 하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 환란을 맞이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러한 교사들이 왜 오해를 하냐면, 환란을 통과한다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환란 기간 동안에 마지막에 휴거되는 유대인들에 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그리스도인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환란 성도들의 휴거를 이 교회 시대 성도들로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환란을 그래서 끝까지, 왜야? 마태복음 신약 아니에요. 신약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란, 마태복음 24장 환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거예요. 미래 일어날 설교를 왜 유대인들이 당할 거니까 유대인에게 설교하신 내용이거든요. 근데 신약이라고 해서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아, 이거는 환란을 당할 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행위구원.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시대 구원이 틀리고, 환란 시대 구원이 틀리고, 천년왕국 시대 구원이 틀리고, 이런 것들을 성경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는데, 성경은 세대적으로 주님께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앞에 있는 거 뒤에다 갖다 붙여, 뒤에 있는 거 앞에다.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고, 신학 많이 하고 박사학위 많이 딴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은 신학 박사를 공부 안 했어도, 취득하지 못하셨어도 능히 그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알 수 있다. 왜?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가지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비진리를 아는 사람이 규모와 세력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단이야, 그럼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 이단이 뭐냐?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단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인 내용, 삼위일체라든지 무슨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안 믿는 거. 여호와의 증인은 왜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피조된 신, 또 하나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이에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이죠. 신천지 같은 데 왜 이단이에요? 12지파, 이거는 대환란 때 14만 4천 명이라는 게 이미 다 휴거된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각 지파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데 자기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 이단이에요. 100% 100% 이단이야. 100% 이단.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지 않으므로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계시록 7장이나 10몇 장에 거기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자기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다. 유대인을 버리셨고 이제 우리가 바로 일로 와야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그림까지 그래서 특허까지 냈잖아요. 신천지는. 다 거짓말이다. 거짓말. 여호와의 증인, 물몬교, 장길자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지킨다고 그러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말이죠. 온갖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대로 안 한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는 있을 수 없어요. 지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통일교 마찬가지다. 사업하는 교회들이죠. 구원파 마찬가지. 사업이나고 돈이나 벌지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뭐예요? 현혹해서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무식하게 딱 선전하면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걸 막 미친 듯이 그걸 신봉하는 거예요. 그럼 약간 맛이 가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거 빨간 거를 이거 파란 겁니다. 그러면 파란 거. 여러분 그 과거에 감옥에 가서 고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문 시키고 때리고 발로 짓밟고 뭐 가죽 벗기고 이래가지고 야 이거 빨간 거야 파란 거야 빨리 얘기해. 그 파란 거. 이 사람 눈에 환상이 일어나가지고 빨간 거를 진짜 내밀어도 이건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단의 머리 구조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절대 거기에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안 돼. 거기서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대충 하고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구원을 받는 것이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몸이 변화되어 끌려 올라갑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고 33살 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모돼서, 즉 남자의 몸으로 변모되어 휴거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해요.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이 땅에는 그 기간 동안에 전무후무한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는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 아들의 모양하고 똑같이 된다. 일치된다. 요한일서 3장 2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안 됐다.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변모돼서요. 그 다음에 베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엿새 후. 6,000년 후에, 인류 역사 6,000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보니까 거기서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고 야고보 요한이 깜짝 놀래버렸죠. 야, 이거 구약 성도들인데 여기 지금 나타난 거야. 지금 없는데 죽은 하늘나라가 있는데 거기 나타난 거죠.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알았어요? 또 그 모양하고 이런 형태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하고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이제 멀리서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현장 목격,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그때 예수님의 몸이 확 변모됐는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얼굴은 해같이. 지자들이 보니까 해가 어때요? 새 쳐다볼 수 있나요? 너무나 밝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옷이 있는데 입고 있더니 때가 많이 묻고 약간 흰색이지만 거무틱틱하고 막 온갖 오물들이 묻어 있었는데 아주 하얀 세마포로 바뀌는데 어떻게 빛같이 하얗더라. 빛 변모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세 사람의 제자가 본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항상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기간에 나타나서 왕국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다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목 잘려가지고 성 밖에 버려지니까 다시 그 목이 붙어서 하늘로 휴거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환란 성도들의 휴거 예표를. 그 시점 이후 환란 성도들은 정말로 휴거가 된다. 유대인 환란 성도들이요. 그런데 거기 또 나타난 거죠. 예.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제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좋아서 장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여기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 얘기한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와 같이 바로 그 모습으로
변모가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그가 구원받고 셋째 하늘에 루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로 맞아 죽어가지고 성 밖에 사람들이 갖다 버렸어요. 그때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때 복음도 받은 거죠. 자기 배운 게 아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다. 복음에 관해서 명확하게.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렇게 말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이 뭐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았던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 또 실제 부활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그 모습, 그렇게 변해버린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같이 우리의 천한 몸을 변모시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디도서 2장 13절에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자, 여러분의 복된 소망이 뭐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 세상에는 이 지구 우주가 다 쪼개질 만한 천둥 소리가 사람들에게는 들리겠죠. 근데 여러분 귀에는 여러분의 이름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물과 피를 다 쏟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나체로 올라가나요? 아니, 세마포 쫙, 세마포로. 그리고 몸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을 때 얼굴이 막 빛나는. 그리고 옷은 어떻게 해요? 빛처럼 하얀 옷을 입고 쫙 순식간에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무슨 교훈으로, 과거의 내용들을 교훈으로 삼지만 그리스도인은 미래 소망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더 중요하고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나면 뭐예요? 교회, 그리스도인의 휴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이 땅에,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이 끝나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모두 불살라 버리시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 내려옵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이 영원히 살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주하셔요. 새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새 땅에는 유대인들이 영원히 거주한 새로운 지구, 그리고 새로운 별들, 세상에 많은 별들이, 거기는 전 우주에 펼쳐진 이방인들을 그곳으로 보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땅에서 영원히 살리라, 땅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전부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리적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복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말이죠, 그 구약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받는다고 막 이 땅에서 복받으리라 그러지 하늘에서 복받는 얘기 없어. 성경에 봐라. 땅에서 그건 유대인에게 하는 말씀. 유대인에게. 교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영원 세계로 이제 쭉 끝없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영원 세계에 관한 것도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보라 나는 주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도 그분이 행한 일만 봐도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물 위에 걸어갈 수 봤어요? 거짓말로 여기다 모타 달고 넓적한 데서 조금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파도가 막 넘실넘실는데 일반 신발 신고 그 위를 걸어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 걸어오는. 죽은 지 나흘 돼서 진물이 나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말씀 앞으로 그냥 수위가 입힌 채로 공중에 떠서 싹 이렇게 앞에 나 수위를 클러줘라. 그렇게 살리시는 분이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창조에 참여하셨죠.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그런 분이 어려워서 못할 일이냐. 사람 이까짓까 사람 만드신 분이 사람 끌어올리는 거 못하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냐. 로켓 타고 올라가야지. 로켓 비싸서 우리는 그런 거 안 타요. 그냥 쫙 구경하면서 순식간에 가게 됩니다. 지금 로켓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막 예약받고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거기 한번 갔다 왔다는 소리 들으라고 수백만 달러 주고라도 나 거기 갔다 오겠다. 난리죠. 인간이 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고 그리고 폭이 작고 그리고 문제점에 가다가 만약에 폭발하면 어떻게 다 죽는 거죠. 완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새 보니까 무슨 핸드폰 회사들 전부 털려가지고 말이죠. 난리치는데 인간이 만든 건 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완벽하게 인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통장 언제고 다 털릴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못 쓰고 정지돼.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 뭐 돈이 다 들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행 입출금 정지하면 그냥 명령하면 정지해요. 그러고 이제 다 조사해서 안 되면 재정 부족하면 다 그냥 뺏어내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런 컴퓨터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간에게 족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만든 건 다 그래요. 인간은 지금 뭐예요? 앞으로 영원히 산다고 뭐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고 하는데 너무 많이 돈도 들고 그 연구하다 많은 사람 죽고 그리고 많은 뭐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나중에 허비하는 이게 인간이다. 하나님은 그냥 쉽게 딱 하시는데 주님께서 말문을 열었으면 내가 딱 복음 전하면 탁 영접하고 하는데 이거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돼. 내 힘으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분인데 그 능력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이길 수 있다. 성경에 휴거된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녹, 엘리야, 모세,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심지어 예수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봤죠.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예수님 뭐 끌려 올라가, 우리는 끌려 올라. 예수님께서 끌어당기니까 올라가고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시는 승천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르락내리락 하늘로 왔다 갔다 내려오고 이거 우스운 거예요. 다 믿는다고 그대로.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만이 그것을 안 믿는 것이. 그리고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써서 시한부 종말론자를 통해서 온 기독교인들이 그걸 못 믿도록 만들어버리는. 참 대단하죠. 사탄의 계략은. 휴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왜? 영생과 멸망이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거 신뢰하지 않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다 휴거됐는데 여기 지금 대환란이 올 텐데 여기 남아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와보니까 자기만 있는 거야. 다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교회 통장 번호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찾아서 쓰세요. 대환란 때. 혹시 빨리 미리 좀 불안한 사람은 알려달라고 그래요. 우리 다 놓고 우리 여기 필요 없으니까 다 놓고 올라갈 테니까 여기 와서 집 다 버리고 여기 넓은 데서 여기서 그냥. 여러분 반드시 구원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 참 그러면 주님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겠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 번 말씀하시면 그래서 성경이 베스트셀러예요. 유사일에 성경이 생겨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뺏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손에서 성경을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휴거 후에 만약에 우리가 오늘 휴거가 된다 그러면 사탄의 이제 하나님의 시계는 움직인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바로 대환란이 들어가서 사탄이 한 7년간은 설치겠지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땅속에다 가둬버리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거기 갇혀있다가 잠깐 나오니까 또 나쁜 짓 하니까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사르고 큰 백보자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함께 우주에 있는 끝에 있는 불과 양이 타는 못으로 사탄과 함께 다 던져버린다. 거기서 이를 갈면서 평생 고통을 당하고 산다. 고통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믿어야 돼요. 이단들은 말이죠. 그 교주가 만든 교리를 누가 뭐라고 해도 믿는데 여러분들은 교주나 목사의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 나가거나 배교하거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한 사람들은 많이 나갔잖아요. 전부 바이블 빌리버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윤경원이도 바이블 빌리버, 또 LA의 김경환이도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기가 원단이라고 원단이 원조 삼계탕에 자기가 무슨 삼계탕 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여기도 원조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 김재혁이도 원조 자기가 서울 그 원조 성경대로 믿는 사람. 옛날에 서울 성경침례교회가 방화동 서울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김포 쪽으로 옮겨 지금도 서울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자기가 저 파주에 있다 일로 싹 들어와가지고 내가 진짜 서울 교회다. 자기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약간 맛이 간 사람들이 다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 내 멋대로 세우고 주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내가 교회 세운다. 이게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에요. 나 교회 10개 세운 사람이야. 돈 갖고 다니면서 여기 하나 얻어주고 당신 목사하세요. 여기다 그 하나 임대해주고 뭐 한 5천만 원 줘서 돈 있으면 다 교회 세우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들이. 그리고 거기 돈 그 월급 얼마씩 주고 말이죠. 한 달에. 그리고 자기가 교회 10개 세웠다, 300개 세웠다, 뭐 이런 사람들 제도권 교회 엄청 많아요. 복음이 있어야지. 복음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또 바른 성경을 믿도록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주님 오시날 가까운 데에는 97, 8%가 전부 가짜 교회들로 가득 찬다. 차고. 교회들은 다 배교하고 과거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배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곧 있을 주님의 부르심에 관해 또 우리의 들림받음에 관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주님 곧 오시어서 저희를 데려가시어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그대로 이루시기를 저희는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